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십시오입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어린이가 반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아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반장 선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만약 제가 반장이 된다면 그 전에 모두 한번 뒤를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뒤를 다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저는 이렇게 리더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아이가 창의적이고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도 그 리더가 올바른 리더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도 리더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리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리더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전하는 그 주제의 메시지는 현재의 삶이 곧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경고와 질책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소망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시고 옳은 길로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소망의 길입니다. 이 가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가 곧 장래에서 부르는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탄식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두 가지 애가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첫 번째는 젊은 사자 비유 애가이고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 애가입니다. 애가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인데요. 노래가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의 강도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젊은 사자 비유 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2절과 4절에 등장하는 이 젊은 사자는 바로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주전 609년에 왕위에 올랐지만 3달이라는 짧은 기간만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사람을 삼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아하스 왕이 이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 4절에 함정으로 잡혀 갈고리에 꿰어 애굽 땅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왕의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젊은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해석상에 좀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여호야김 왕을 의미한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를 시드기야 왕으로 해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를 시드기야 왕으로 보는 이유는 이 애가가 지어진 것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5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젊은 사자 시드기야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시드기야는 에스겔의 예언의 애가처럼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비극적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그것이 진짜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마치 젊은 사자에게 소망을 두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젊은 사자와 같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물, 권세, 자녀,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귀한 소망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비유 애가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애가입니다. 이것은 앞선 젊은 사자 비유 애가와 비슷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 애굽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 살았던 노예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 심어 주신 거예요. 마치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때문에 거룩하고 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훌륭한 왕들도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과 같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성히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한 줄기 비치는 그 작은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또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 11절에 키가 굵은 가지가 그 가운데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굵은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키가 굵은 가지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통치 행태를 의미하죠. 실제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포도나무가 그래서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던져지고 가지가 불에 불태워졌으며 이제는 물가에 심겨진 게 아니라 광야에 옮겨진 바 되어 포도나무 전체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바벨론 군대의 칼날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고 또 광야와 같은 바벨론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부모라는 리더의 자리에, 때로는 회사에서 한 팀의 리더로, 또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세상적 가치로 볼 때 그 모습이 바보와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낮고 섬기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